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간의 삶을 또 정리하는 주말을 맞이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을 경건하게 보내므로 내일 주님께서 주실 예배하는 날을 통하여 채우실 은혜를 기대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 하루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근심, 걱정, 고민들, 또 육체의 피로, 또 마음의 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걱정, 근심을 다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만을 온전히 안식하고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러 다윗이 바알레 유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는 이 사사 시대부터 또 사울이 왕이 되었던 왕정 시대까지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걸 상징하는 그런 아주 이스라엘에게는 보물 같은 거였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어떤 유물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누구를 저주하시고 하는 것들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고 가다가 이 소들이 날뛰었습니다. 이 수레를 끄는 소들이 날뛰자 이 궤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6절에 보면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셨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사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궤가 망가지는 걸 좀 지키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소가 날뛰니까 수레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붙잡았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잘못이라고 보셨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또 그렇게 우사를 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기를 두려워해서 이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이 궤를 모시게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벳에돔 이 사람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소유가 더 많아지고 또 복을 누렸다.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11절 12절에 나오죠.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지방의 한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 지역이 원래 블레셋 지역이었는데 다윗이 이 지역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땅이 된 거죠. 이 가드 사람이었던 오베데돔, 이름도 유대식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이름이 아닌데 그 집에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서 그 엘리의 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 하나님의 궤를 전쟁에 쓰는 어떤 미신 같은 우상용으로 쓸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고 또 그 여호와의 길을 뺏기는 수모를 당하게 하셨는데 그 뺏기고 나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이 하나님의 궤 홀로 이방 신상, 이 다곤 신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십니다. 뭐 신상이 무너지는 장면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만 봐도 이 여호와의 궤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뭐 해석을 억지로 풀면 풀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 여기는 걸 우리도 선하게 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악이라고 여길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좀 점검할 수 있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사가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붙잡는 걸 나쁘게 잘못된 거라 보셨고요. 오벳에돔의 집에 이 3개월 동안 있을 때는 그 집안을 축복하셨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저주할 사람에게 저주하신다.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은 왜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인생은 왜 저주하시는가? 내막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 믿고 의지하고 섬길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베데돔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다시 이 교회를 기쁨으로 싣고 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14절에 보니까 이 괴가 들어올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춤을 춥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들도 함께 나팔을 불면서 환호했습니다. 춤을 추는 거죠. 근데 그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괴를 맞이하는 그 장면을 보던 사울의 딸 미갈이 성 안에서 이렇게 창밖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 16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습니다. 미갈의 마음은 또 왜 이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앞에 우리 그 오베데돔과 우사의 이야기에서 이 우사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고 다윗이 그 괴를 모셔오기를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기쁘게 메어가지고 오거든요. 어쩌면 이 미갈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다윗이 되게 세속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나에게 불리하고 나를 칠 것 같은 두려운 존재일 때는 멀리하다가 뭔가 복을 줄 것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는 다시 취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업신여겼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참 깊이 읽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땐 이 미갈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뭔가 좀 현명해 보이고 타당해 보이죠. 그런데 다윗의 진심은 어디 있었냐면 그런 이기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음을 오늘 다윗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쁘게 춤췄던 거지 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와서 우리가 잘 되리라는 그런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다만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에 모시고 그곳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기뻤다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사는 그 여호와의 궤에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이것은 인간, 죄인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여호와 궤를 모시는 그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배라는 게, 제사 드린다는 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누가 우리의 예배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오늘날 보세요. 뭐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한 시대에 뭐하러 교회까지 가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무시하잖아요. 그들은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춤추며 기쁘게 예배하는 그 기쁨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미갈처럼 업신여기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 기뻐 춤추며 예배하는 그 뜨거움, 열정,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이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몸이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바지가 흘러내렸어요. 에봇이라는 게 통짜 옷이기 때문에 에봇이 흘러내리면 이게 거의 뭐 벌거벗은 모습이 되거든요. 다윗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더 낮은 곳으로도 낮아진 곳으로도 내려가서 예배할 거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삶은 주님 기뻐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갈에게 저주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낮아질지라도 내게 그렇게 말한 너보다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업신여기고 한심하다, 타당한 논리로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더 내려갈 수 있는 마음으로 예배하길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찌하든 어떻게 우리를 보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삶, 그것이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정말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도 누가 내 기도 들을까? 내 찬양하는 목소리 들을까? 뭐 예배하는 태도를 볼까? 이런 게 신경 쓰이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누가 날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또 내일 모여서 우리가 드릴 그런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감당하며 감사하며 또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어찌 보든 아버지 우리의 진심이 주 앞에만 진실하고 정직하고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정말 우리의 진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지 않을 수밖에 없는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경험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